에베소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1장 3절로 6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받고 또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참 복을 좋아하죠. 특히 중국 사람들은 복을 아주 좋아해서 그 복이 한자의 복이 그냥 있으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복이라는 한자를 써가지고 뒤집어 놓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중국집 같은 데 가면 복이라는 한자를 써서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그냥 두면 복이 안 쏟아질 것 같으니까 글자를 써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복이 쏟아지라고. 그런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복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깐 끝나는 그 복을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황은이가 아는가 보다. 축복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브레스라는 말이 축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브레스라는 말을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단어 안에 이 브레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약국 그러면 약이라고 하는 거에도 어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이라고 하는 그 어원과 우리가 묵상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약국, 메디팜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메디팜이 약국인가요? 하여튼 그 비슷한 단어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메디테이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근데 이 브레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 피를 흘리다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브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복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볼펜처럼 보이는 포장된 선물을 받았어요. 그곳에 당신이 정말 힘들 때 꼭 이것을 펴보시기 바란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궁금했는데 잘 간직하고 있다가 마음이 지치던 어느 날 문득 이 선물이 생각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선물을 열어보았대요. 그런데 그 안에 크고 굵은 대못 하나만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쪽지의 내용에 이 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못을 뜻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주님은 더 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과 그 고난을 당하시도록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물은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잘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드렸죠. 우리 딸이 저한테 칼하고 자를 선물로 줬는데 그 이전에 저한테 선물을 줄 때 그 생일 선물들을 제가 잘 활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마음이 좀 상했었나 보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선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칼하고 자를 준비를 했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걸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메모를 해요. 그리고 요게 성경책 안에 잘 들어가도록 자르거든요. 이제 유심히 받는가 봐요. 그래서 칼하고 자를 선물로 하면 아마 두고두고 쓸 것 같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최소한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제게 줬어요. 제가 그 칼하고 자를 쓸 때마다 늘 뭔 생각을 하냐 하면 딸이 생일 선물로 주었다는 걸 생각을 하죠. 이게 선물은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되느냐 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져서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아서 두고두고 사용할 때 선물을 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죠. 선물은 주는 편이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편이 있고 선물은 또 받는 편이 있습니다. 주는 편에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똑 따먹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밥을 매번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밥을 잘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매번 얻어만 먹으면 어때요? 그분이 왜 밥을 안 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먹는 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분이 그래도 밥을 3번, 4번 정도 사면 나는 그래도 짜장면이라도 한번 사야지 하고 밥을 한 번 더 사면 서로 주고받니 받거니 하면서 어때요? 더 관계가 돈독해지죠. 이게 관계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거저예요. 여기도 아까 거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주는 편에서는 모든 대가를 다 치르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과 중요한 건 뭐냐면 피 흘림이죠. 피를 흘려서 모든 대가를 치른 이후에 선물을 전달해서 주시는 거죠. 받는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는 우리 쪽에서는 감사해야죠. 그 다음 또요. 얼굴을 확 찡그리면서 뭘 이런 걸 주냐고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얼굴이 환해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 은혜를 뭘로 갚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이론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래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 예수님이 주신 선물에 10,000분의 1, 몇천만분의 1이라도 갚겠습니까? 그러나 받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표현해야 당연하다는 거죠. 세월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한 번도 안 찾아봐. 그 순환 구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준답니다. 근데 의외로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거나 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경험이니까 당연히 찾아가서 살해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받는 편에서는요.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서 자주 사용하고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잡아먹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잡아먹은가요?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갚아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공급받고 살아갈 겁니다. 당연한 겁니까?
지난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리사랑이래요. 그래서 부모에게 갚는 것은 못 갚는 거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식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한테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또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들은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들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은 어때요? 할 때마다 마음이 찔려오죠. 네. 찔려오죠.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만큼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이제 이 복을 서로 꺼내서 자랑하고 잘 활용해야 되겠죠. 아까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꺼내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큰 대못이 하나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힘들고 괴롭고 고달플 때,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우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해결하느냐 하면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로 그것을 채웁니다. 술로 채우기도 하고 담배로 채우기도 하고 여자로 채우기도 하고 드라마로 채우기도 하고 영화로 채우기도 하고 운동으로 채우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로 그것을 채웁니다. 그것은 결코 무뎌지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 안에 확인되어질 때만 충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밑으로 다시 가려고 하지 않죠. 오늘 그 새벽 기도회 때 김순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순호 집사님이 잡는 걸 잘 잡거든요. 물고기도 잘 잡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보이신대요. 그래서 그물만 던지면 그냥 몽창 잡아갖고 오죠. 근데 또 김포수라는데요. 포수. 쏘면 땅 떨어지고 땅 쏘면 땅 떨어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총을 갖고 다니다가 처음에는 0점 조정을 해갖고 다니다가 차를 타고 계속 다니다 보면 흔들려서 그 0점이 망가진대요. 그러면 사냥을 하려고 꽁을 보고 탁 잡으려고 빵 쏟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빗나가겠죠.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하면 0점 조정을 해야 된대요. 아침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0점 조정을 해야 하는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은 우리의 인생은 늘 표적 없는 헛총질을 하는 거예요. 빵 쏴봐야 엉뚱한 데만 맞는 거죠. 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여전히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보다는 내게 처해져 있는 그 환경에 우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들을 살았던 삶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결말을 아니까 답습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이게 누구하고의 대화의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과 모세하고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오늘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중요한 것은 다 잡고 가는 겁니다. 7개의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게요. 동그라미 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7개를 한번 쳐보세요. 어디 7개 쳐지겠는가. 첫 번째가 보고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듣고예요. 세 번째가 알고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8절에 보시면 내려와서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지옥 속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 하면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역자. 간역자는 뭐냐 하면 일을 더 하도록 소리치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재촉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길도 보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것들을 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빨리빨리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심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많은 문어발처럼 가지를 뻘쳐 놓은 겁니다. 해도 안 해도 될 일,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가지들을 쳐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지 쳐놓은 일들을 해야 해요. 그렇게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많은 가지를 뻗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재촉하는 거예요. 이 간육자처럼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많이. 그래서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죠? 힘들어 죽겠다, 바빠 죽겠다,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 그 얘기가 입에서 달고 나오는 거죠. 마치 이 모습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 속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그 모습들을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들의 모습하고 그대로 한번 바라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요 얘기를 했을 때요. 우리는 그냥 보고 듣고 그 얘기했을 때 안 찔리거든요. 그렇게 찔리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모세하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찔림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왜 모세가 이 말에 가슴에 콕 대못을 박듯이 찔릴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 앞에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에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정체성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유물을 통해서 치는 말을 통해서 정체성을 일깨워서 알았던 모세. 그러나 그는 바로의 왕자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매우 독특한 상태의 사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압제를 받고 있는 애굽을 해방시켜주고 싶은데 그 간절함이 극에 달했겠죠. 그래서 하루는 나가보니까 어떤 상태가 된 거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치는 걸 봤어요. 확 올라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보기는 봤어요. 살펴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누가 본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산 거죠?
누가 본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만 살펴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그것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췄어요. 이런 그 전적을 가졌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7절에 보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듣고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를 했을 때 모세는 자신감 없는 자신을 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 가서 너희 동족을 인도에 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슴에 대목 같은 걸 하나 콱 박아버리니까, 그렇죠. 너무나 그 약점이 콱 찔리니까요.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죠. 드디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천둥 번거숭이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떨긴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심히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임재는 화장실이든 어느 곳이든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알게 되죠. 누가 그런 것처럼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처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낮아져 가기 시작을 하죠. 여기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보고 들고 알고 계실까요? 요즘 뭐가 있죠? CCTV. 보고 듣고 알고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CCTV. 사람들이 CCTV가 없는 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제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근데 바깥도 녹화가 되고 그 다음에 녹음도 돼요. 그죠? 블랙박스는 보고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까지 다 알고 있죠. 다 거기에 녹화가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블랙박스나 CCTV가 있으면 아주 착한 사람들이 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해보면 옛날 일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이니까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화로 이야기한 건데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고 자기도 따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처음 여기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요 현대아파트 주차를 하는데 주차 라인이 굉장히 좁아요. 아마 그 운전 베테랑도 조금만 방심하면 차 긁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뭔 손님이 와서 다른 지역에서 형제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디로 찾아오면 돼요. 그러고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면서 핸들을 잘못 꺾어서 나무차를 북 하고 긁었어요. 보니까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 그 차를 다른 곳에다가 댔어요. 그죠? 현장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누구처럼요? 이 모세처럼 벗어나야 돼요. 현장을 벗어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죠? 모래를 파고 거기다 묻어야죠. 싹 흔적을 없애야죠. 그래서 차를 다른 곳에다가 싹 옮겼어요. 옮기고 이제 누구처럼요? 이 모세처럼 좌우를 한번 싹 돌아봤어요.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나서 위를 이렇게 한번 쳐다봤어요. 위를 쳐다보니까 아파트 옥상 위에 가요. 카메라들이 쫙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한두 대가 아니고 높은 데마다 전부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카메라 보기 전에도 제가 양심해서 전화해야지 그랬어요, 실은.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네. 사실은 모르죠?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위에를 내려다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좌우를 쳐다보니까요. 아파트 입구에도 카메라가 있고요. 들어온 입구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는 쪽에도 카메라가 있고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말에도 제가 이렇게 차를 들어받았는데 어느 보험에 들어있으니까 사고 처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구현 모임 때도 제가 안미 간증을 했어요. 만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우리 삶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감하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CCTV처럼 딱 촬영했다가 벌 주고 벌금 매기려고 거리 곳곳에 있는 그 CCTV처럼 그렇게 해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오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왜 보고 왜 듣고 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그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전도 집회 때 한번 배우신 적이 있죠? 불쌍한 것과 긍휼의 차이. 한번 들으신 적 있죠? 자, 불쌍한 건 뭐냐면 거지가 동냥을 하고 있어요. 아주 막 헐벗고 막 온 천지가 이렇게 허름해 있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아유 불쌍한 양반 그러고 구제를 해요. 이게 불쌍한 거라 그랬죠. 근데 긍휼은 뭐라 그랬어요? 긍휼은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내 아이예요. 그럼 불쌍과 긍휼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 그 긍휼히 여긴 것이 어디냐 하면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뭘 보셨죠? 내 백성의 고통을 3장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셨어요. 그리고 뭘 들으셨습니까?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어요. 이놈의 고달픈 세상 이것이 다는 아닐 텐데 일평생 이렇게 벌어다가 마누라한테 갖다 바치고 마누라한테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또 마누라는 또 뭐라 그러겠어요. 돈 벌어다 주면 내가 다 쓰는 줄 알아? 주구들 위해서 쓰지? 내가 나를 위해서 뭐 하나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나 화장품 하나도 제대로 못 사 발랐는데 일평생을 흐르고 살아가는 거죠. 힘들게. 그 부르짖는 소리 그 모든 것들 여기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우고라 그랬죠. 우고가 뭘까요? 걱정과 괴로움이에요. 걱정과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먼저 아셨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다 아셨다는 거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랬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 걱정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일상적인 생활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내게 있는 욕구와 취미와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을 발버둥을 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위해서. 자,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채워지면 영원히 더 이상 채움을 입을 필요가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내려오신 거죠. 여기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죠. 자,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다는 것 이야기했으니까 신명기 32장. 아까 그 7 단어는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됐죠. 오늘부터 그 7 단어를 머릿속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고 다니셔야 되겠죠. 보고 듣고 알고 나부터가 생각이 안 나네. 내려오고 건져내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르려 하시는 거죠.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자,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뭐가 눈동자를 지키죠? 뭐가? 요 앞에 있는 요거요. 요거 뭐라 그러죠? 앞에 있는 거? 네, 요거요. 앞에 있는 거. 샷다인가요? 샷타? 순간적으로 샷다가 탁 감기잖아요. 팔이든 뭐든 한 마리가 픽 하고 날아가는데 걔 속도보다 빠르게 착 하다가고 다쳐서 눈동자를 보호하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데, 바라보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면 내가 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것은 의식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엄마가 교통사고가 날 때 아이가 죽음에 다다를 때 그 아이를 안고 엄마는 죽고 아이를 살려내는 그 본능처럼, 그것이 누구의 보호함이고 누구의 보심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심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들으시죠. 이 보는 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보신다 이 사실을 무시해서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잘 알다시피 우리의 조상의 조상인 아담이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했다면 하와가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보신다, 옆에 계신다 그 말이죠. 보신다 그 말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 먹을까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들도.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마음들로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들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들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 함부로 판단하는 말들을 할 때, 시기나 질투나 입에 담아서 안 되는 욕들을 할 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가장 흔하게 이 입에서 불쑥 그 육두문자가 나올 때는 막 신발 몇 짝을 던질 때, 신발이 뭔지 아시죠? 던질 때 보면 어떤 때냐 하면 운전할 때. 그리고 옆에 성도가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제가 봉고차 운전을 하면요, 최대한 얌전하게 운전하려고 했어요. 신호등도 지키고, 또 누가 불쑥 들어와도요, 속으로는 할지라도 겉으로는 아이고 먼저 가시지요. 제가 운전하고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계시는 성도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자, 그것이 더 발전된 형태가 뭐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가는 거죠. 운전하고 가는데 혼자 있을 때도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죠. 실은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무래려고요? 혼내려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도 망가져 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 거장, 믿음의 거장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했으면 아내를 2번이나 팔았을까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누구라고 해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해서 2번이나 팔아서 호주점을 두둑하게 채웠어요. 얼마나 이뻤으면 나이 든 여인이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 전환점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22장 8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이제 22장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기 준비하신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정황들을 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보고 계셨고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모든 것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난 이후죠. 마누라가 자기 몸종을 침실에다 넣어주니까 위로 하나님을 쳐다본 게 아니라 뭘 쳐다본 거죠? 똑같이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좋아하는 것을 품었죠. 하나님은 분명 약속을 하셨어요. 너와 너 아내를 통해서 씨가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수보다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삭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제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비로소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이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담대함이 이제 생겼을까요? 어떠한 담대함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손해보실 일은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게 되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그 보고 계시는 눈길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성급히 행동하기도 하고 성급히 말하기도 하고 성급히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들 가운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면 좀 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자, 이제 결박하고 단에다 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의 내용들이죠.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라는 말과 경건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의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집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용하게 입을 닫고 눈을 아래로 깔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조신하게 걸어가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랬죠. 그것이 경건이 아니다고요. CCTV가 바라보고 있다는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아주 착한 사람이 되죠. 아주 진실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자, 그게 뭐냐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것보다 이 교회에다가 자녀를 두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해준다면 내가 내 자식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겠죠. 일본에 딸이 있는데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없죠. 근데 어떤 믿음을 우리 딸에게 넣어주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에게 믿음으로 온다면 제가 거기에다가 CCTV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이미 뭐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 삶에 가장 적당한 주인이 되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실 거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들이 되면 성경 보지 말라고 해도 보게 되고요.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오게 되죠.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러한 삶이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들이.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죠. 그리고 그 들은 말들을 기념책에다가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말,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만큼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왜요? 눈에 이제 보이니까. 근데 반면 또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봐요. 이 교회 안에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 자체, 마음을 합치고 몸이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있다는 이 자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보면 이뻐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마 부부간에도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보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전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랬을 때에는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달리 보였어요. 똑같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죠.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요한 1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고 그게 경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독사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니하고 나하고 지금 이렇게 가면서 번제드릴 재물이 있느니 없느니 이 모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들을 들여서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건져내시고 그랬죠. 아까 3장으로 가보시면 건져냈어요. 어디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어디에서 건져냈습니까? 여기서 건져낸 건 어디에서 건져냈냐 하면 애굽의 손에서 건져냈고 내려오기는 어디에서 내려오셨을까요? 여기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랬어요. 우리는 구약을 읽다 보면요. 구약을 찬찬히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마치 어떤 착각 속에 빠지느냐 하면 신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오늘 내가 내려와서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내려오신 거예요. 이 내려오셨다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그 하늘보다도 높은 모든 보좌를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과 모든 위엄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려놓고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의 권위, 엄마의 권위, 교회에서는 목사로서의 권위, 어떤 직임으로서의 모든 권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모든 직임을 내려놓고 오셔서 마가복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우리도 좀 죽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죽지를 못하죠. 자존심도 아직 못 죽고 있고, 그렇죠? 조금만 무시하면 어때요? 교회에서 조금만 서운하면요. 밖에서 서운한 건 괜찮아요. 근데 어디에서 서운하면요? 교회에서 조금만 서운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안 나온대. 그리고 요즘 뭐 교회들이 많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만 교회인가? 구원이 뭐 여기만 있는가?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더만. 근데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한번.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놓고요. 정말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얘기들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내 몸과 영혼과 삶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참된 모친 교회를 찾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나오는가 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면, 일단은 어디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 그죠? 뭔 문제만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 교회 발걸음이 뜸하다 싶으면 고장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죠. 내려오지를. 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드러내서 산다는 그 말의 의미가 본받는 겁니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얘기라는 게 아니라 평형이 되고 서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져내셨다, 내려오셨다라는 그 말씀들을 신약에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퍼즐을 맞춰볼 수 있죠. 연이어져 있는 말씀들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 건져냈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하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말은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앞으로 유혹하는 것도 많고 내가 이겨낼 것들도 참 많은데 자신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도처의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걱정하지 마.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원의, 삶의 생활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 자신에게 많이 실망을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거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왜 내게 이렇게 열정이 없지? 왜 내게 이렇게 부지런함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누구를 믿는 거죠? 그건 누구를 믿는 거냐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하지라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신앙의 발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게 심겨진 씨가 어떤 씨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0점 조전하는 겁니다. 0점 조전. 늘 이것을 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씨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왜 이게 사과가 열려야 되는데 왜 이상한 열매가 자꾸 열리지? 그건 뭐가 문제냐 하면 근본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히려면 걸음을 부지런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지를 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하면 근본이 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삶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거들랑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면 아까 그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심령 안에 다들 녹슨 3개의 대못들을 선물로 받으셨죠. 그 못들을 꺼내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려울 때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들에 함께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안 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우리 딸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제할 때 제 말을 잘 안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 오늘 무시당했다 그래요. 그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무시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이 내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어주거나 내 말대로 실천해주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시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주라, 봐주라, 알아주라 그 말의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관계성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늘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멀리 두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분으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가 마치 삶을 살아갈 때 서로 교감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 그 너머까지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8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바꾸면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까지 최종적으로 데리고 가는 건 누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구원도 누가 기획하셨고요?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인도하는 것도 데려가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죠. 뭐라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이 말씀이 불편합니까? 이 말씀이 불편한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죄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처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들로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말을 할 때도 듣고 계시고 내가 품은 뜻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낮추시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고
또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삶들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이게 0점 조절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조정을 하십시오. 매일의 삶들 안에서.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을 분명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될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갔던 인도했던 그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들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 성도님들 사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전도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또 감사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불덩이처럼 용솟음치는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들었던 말씀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고 적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음 전도 집회 때까지 묻어두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 마음들이 더 용솟음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 전도 집회 했던 그 내용들을 파워포인트 파일들을 다 드릴게요. 그러면 보시면서 쭉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준비해보고 내가 거기에다 더 많은 것들을 넣어서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10월달 전도 집회가 됐을 때 다시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느냐 하면 아무도 인도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여전히 남겨져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 영혼을 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전도 집회 때 말씀하셨던 그것만큼이라도 내게 완전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서 손을 탁 대면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건드리면 666에 대해서, 건드리면 핵전쟁에 대해서, 건드리면 창조에 대해서, 건드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삶을 사신다면요. 10월 달에는 분명히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기대를 해보고 또 그런 기초가 되는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간절한 마음들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10월 달에 기다리게 됩니다. 저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조금은 좀 쉬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큰 복을 더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